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각 은혜의 정중 허락하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이 풍만한 은총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가 일제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며 범사가 형통하여 일지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서론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돈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먼저 섬기며 열심히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전한 믿음 생활은 전 장안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충실했습니다. 그러다 한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열심과 각고의 노력으로 집도 장만하고 아들도 낳고 그야말로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활기찬 젊은 세대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 지나는 길에 집으로 찾아오는 선지자들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공개한 믿음이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집에는 지나는 과객의 선지자들로 붐빌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또 신실한 신앙생활에 부러움의 입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인 줄 알았던 그 행복이 금방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몇 년간의 가뭄으로 남편이 병을 얻었고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잠깐, 그 후에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가녀린 여인이 어린 자식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더욱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생활은 더더욱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점점 정다운 이웃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몇 년간 계속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생활고가 엄청나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내년 봄에 심을 종자씨까지 손을 댑니다. 그것은 이제 이판사판이라 더 이상 버틸 권력까지 말라버려 마지막 남은 종자씨까지 먹고 죽자는 절박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종자씨 먹으면 그 이듬해부터는 씨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척박한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 흘린 하소연을 들은 엘리야의 대답은 그 여인이 상상하는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종자씨로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하소연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종자씨로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마음은 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동안 그녀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낙담하고 낙심하며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밤이 맞도록 며칠을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믿음의 가치는 행동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눈앞에서 펼쳐 보여줍니다. 기적은 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만 사용했습니다. 당시 문 밖에만 나가도 가뭄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도 종자씨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조금 퍼서 나누어 먹어도 되는데, 압니다. 많이 사용해서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다 쓰고 나면 혹시 안 주면 이 가뭄 때 나도 굶어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심초사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녀의 처지를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걱정이 없어지자 그 풍미도 잠깐, 이분에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직 의지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은혜까지라도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그만한 밀가루통, 그리고 작은 기름통에 나오는 그 기름, 그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면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깨닫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그녀는 만남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필연과 우연과 악연을 통해 언제나 극적인 만남이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거나 헤어짐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과 이별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강가에서 모세와 애굽의 공주와의 만남의 자체와 또 후속의 결과를 당신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강가에서 모세와 애굽의 공주가 만날 수 있는 여건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80년인 후에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초석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으나 8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한 여인의 기도와 간구와 청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세와 지세가 비록 연약하지만 미래는 신이 창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그를 믿는 자에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형세가 난공불락이요 지세는 적벽대전의 한가운데 있어 적막강산인 것 같으나 믿음을 꼭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필경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가 왜 찾아왔는가 하는 의문을 그녀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풍천노숙과 만경척파 속에서 근근이라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도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조연히 생각하니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에 어떻게 남편만 죽겠습니까? 아내도 자식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 그나마 여인과 자식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만남의 궁극적 사실을 통해 악연과 필연과 우연을 통해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냉소적 기도문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처지에서 보면 그런 기도문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녀는 모태 신앙에서부터 얼마나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실한 기도와 신앙생활처럼 건강하고 마음에 합한 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 토지도 넓히고 집도 지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아들도 허락하시고 오손도손 남편과 깨가 쏟아지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하여 신앙생활, 기도생활 충실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외칠 때마다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후환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생활이 갈수록 피폐해졌고 이제는 당장 먹을 식량마저 궁핍해졌습니다. 생활고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신실한 기도문이 이제는 냉소적 기도문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 가뭄과 기근을 주어 사람을 굶어 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냉소적 기도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토록 신실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토록 궁핍의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냉소적 기도로 점차 바뀝니다. 그토록 신실하고 믿음 좋은 남편을 갑자기 데려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이런 공경 속에 빠뜨리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우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녀의 냉소적인 기도문은 더더욱 냉랭하여졌고 점차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얼마나 참남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한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옹이하는 천군 천사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녀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압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후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빅한 자를 구름등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심과 무시로 감사 기도했던 그녀였는데
행복의 근원인 남편은 죽고 희망의 근원인 아들이 죽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마를 사이 없고 가슴은 텅 빈 멍든 마음만이 그녀를 지켜 바라보고 있으니 사방을 둘러봐도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뿐 절망의 너머로 점차 빠져들 뿐입니다.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처참했을 것입니다. 홀로 떨어진 외로운 존재,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초라한 현실, 누구와도 왕래가 끊어진 외톨이 신세. 얼마나 외롭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보시며 얼마나 애달파 하시면서 늘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전보다 나중을 더 창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빛을 더욱더 빛나게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썰지 않게 엘리야를 보내 함께 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런데도 그녀의 삶은 순전한 신앙적인 순종적인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냉소적 원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적 의지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망은 사랑과 신망에 대한 낙오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만큼 가슴앓이 하는 만큼 더 사랑했다는 것이며 더 신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천군 천사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갑작스레 불어닥친 모든 악연의 사항들의 그 결말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그 아픔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낮춰 회개했고 말씀을 암송하며 위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도 원망하고 가슴앓이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냉소로 기도했지만 그녀가 외롭고 힘들 때면 언제나 말씀을 암송했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납경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히 거하리라. 일상이 힘들고 곤고하고 지칠 때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은혜를 받고 힘을 다시 북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눈과 귀를 주목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 그리고 천군 천사는 주목하고 주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 그리고 천군 천사와 성령님이 주목하고 주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악연과 필연과 우연을 통해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순전한 그녀의 신앙적 믿음과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어떤 가뭄과 기근과 난세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금세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장로들이 와서 죽었다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해야 장지로 이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가련한 여인에서 축복받은 새 생명의 여인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논란이나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덕망 있는 여러 장로들에 의해 죽었다는 판정을 정확히 받았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세는 부활로 인해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역전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는 아이, 장지를 배정받지 못해 가만히를 덮고 매장 순서를 기다리는 송장, 그리고 모두가 과부의 죽은 아들로 가슴 아파하는 그때 그 아이는 부활합니다.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사르밧 과부의 신앙심으로. 그리고 그제서야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그녀께로 모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쏟아져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심중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심중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미사여구와 인면수심의 거짓을 토한다고 해서 사람은 그 말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 의미를 충분히 헤아려 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셈인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으면 토로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토로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으면 토로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토로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저렇게 나에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토설과 토론은 하나님께서 그 심중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나중을 더 청백해 실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새 생명의 근원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귀영화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위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세상 만사 우주 만물의 천계법으로 언제나 필연과 우연 그리고 악연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를 주목하고 직시하고 계시다는 사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와 암송 소리 그리고 하소연과 하마평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성령님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옹이하고 있다는 사실, 그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코앞의 난관과 환난만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짧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음의 인내로 바라본다면 나를 위한 부활의 위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만큼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면서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척박한 가운데, 냉랭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 사르밧 과부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가문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바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 제목들을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굳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완쾌될지어다. 완쾌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우고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